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짧게 복습해서 할 거예요. 복습을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사실 우리 머릿속엔 지우개가 있어서 이게 되게 까먹기 쉽잖아요. 그래서 복습의 의미로 지난주 말씀 오늘 복습하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말씀을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습하면서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에서 두 개의 집이 등장했죠. 하나는 어디 위에 지은 집이었죠? 맞아요. 바위 위에 지은 집이었고요. 또 하나는 어디 위에 지은 집이었죠? 그래요. 바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 이걸 살펴보고 이어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반대로 바꿔봤었죠. 기억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즉 여러분 행동이 따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래요? 살아있는 믿음이래요. 다시 한번, 행동이 따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즉 어디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다고 했죠? 그래요.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걸 네 글자로 목사님이 꼭 기억하자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요? 뭐예요? 그래요. 미탱일치. 미탱일치 뜻이 무엇인가요? 시작!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 미탱일치의 사람은 목사님이 사무실에 쓰고 있는 거울 가져왔었잖아요. 미탱일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의 부족한 부분, 나에게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치기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글자로 한 번 더 시작! 좋습니다. 미탱일치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보호색이라고 알아요? 보호색이 뭐예요? 카멜레온. 보호색이 뭐예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보호색은 이런 의미죠. 주변 환경과 내 몸의 색깔을 비슷하게 해서 나를 위협하는 천적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색깔, 이게 보호색이에요. 근데 보호색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생물이 있었어요. 카멜레온도 있었고요. 북극여우는요 이런 특징이 있대요. 여름에는 갈색과 회색빛을 띈대요. 왜 여름에 갈색과 회색빛을 띠냐면 풀과 바위 같은 데에 몸을 잘 숨기기 위해서 북극여우는 여름에는 갈색이나 회색빛을 띠고 겨울에는 하얀색 털, 하얀 색깔이래요. 왜 하얀색일까요? 겨울에?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눈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색깔인 거죠. 근데 그런 거 하면 되게 목사님 처음 보는 생물들도 되게 많았어요. 나뭇잎 꼬리 도마뱀이라고 이도 있는데 본 적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쵸, 이렇게 사진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보이지 그냥 여러분 숲에서 가다 보면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생물도 있어요. 잎사귀 여치래요. 되게 확대해서 보니까 알겠는데 길을 가다가 여러분 그냥 앞에 목사님 봐보세요. 그냥 바닥에 잎사귀들만 있다고 그냥 생각해보고 그냥 우리 보통 생각 안 하고 걷잖아요. 가다 보면은 이걸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되게 보호색이 이 나뭇잎과 비슷하더라고요. 또 이런 생물도 있었어요. 작은 반점 넙치래요. 어디 있는지 발견돼요 여러분? 나 찾았어요 손. 찾았어요? 손 내려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또 우리가 자주 먹는 생선이죠. 고등어. 고등어 보호색이 여러분 뭔 줄 알아요? 우와, 어떻게 알았니? 우와, 목사님은요 처음 알았어요. 고등어의 천적이 뭐냐면 다양한 이제 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갈매기래요. 근데 갈매기가 이제 고등어들을 이렇게 노리잖아요. 고등어를 등 푸른 생선이라고 하거든요. 등의 색깔이 왜 푸르냐를 목사님들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등의 색깔이 푸른 이유가 바다 색깔과 비슷해서 천적들이 쉽게 이렇게 노리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어의 보호색이 그래서 등이 푸른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문어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무법 참치는 뭐예요?
무법 참치가 뭐야? 아, 뭐 캐릭터니? 카멜레온 대표적이죠. 이처럼 생물들은요, 자신 앞에 있는 다양한 천적들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색들을 가지며 살아가요. 목사님이 오늘 왜 보호색 이야기를 하며 말씀을 시작하냐면, 우리도요,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무엇 앞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있을 때랑, 여러분들 그 앞에 선생님이 있을 때랑, 부모님이 있을 때랑 행동이 우리가 다르잖아요. 친구들의 똑같은 상황이어도 친구들 앞에 있을 때는 행동이 다른데, 선생님 앞에 있을 때는 행동이 또 달라지고, 부모님 앞에 있을 때는 또 행동이 달라지고, 이처럼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과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장에서도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치 에녹이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마치 누군가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내가 살아가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에녹의 삶 가운데 마치 누군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의식하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간다고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요? 깊은 관계를 누렸고 또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다고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요. 빨간색 글자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첫 번째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같아요?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우리 친구,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맞습니다. 또 혹시 있어요? 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까? 친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뭘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두 다 맞아. 마지막,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 모두 다 정답이에요. 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좀 멋있는 표현으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목사님 멋있는 말 알려줄게요. 함께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란 뜻이에요. 즉, 코람데오란 뜻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해 볼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어묵도 하고 플러스 기도도 하는 것, 예배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마지막 검정색 옷 입은 친구, 찬양하는 것, 우리 친구들이 말했던 모든 게 다 정답이에요. 잘 마음에 새기길 바래요. 추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쉽게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걸 하나 줄게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에 있는 하얀색 글자 시작.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마치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위해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앞에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 다닐 때 목사님 교실 앞에 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그 현수막이 뭐였냐면 사진을 찍어 놓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 코람데오 써 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글자가 그 교실 앞에 크게 써 있거든요. 왜 이 현수막을 붙여놨을까요? 학교에서 수업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수업 듣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신학생들이잖아요. 그리고 교실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관계를 맺잖아요.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때로는 다툴 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때마다 앞에 현수막이 눈에 띄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릴 때쯤 생각나게 하죠. 또 아마도 그 다음에 또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볼 때도 목사님 때 이제 무시험 이런 그 뭐죠? 무감독 시험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볼 때에도 지금 앞에 감독님은 없지만, 감독 교수님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본다는 걸 기억해라, 아마 이런 의미도 담아서 걸지 않았을까 싶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평소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는 사실 우리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왜요? 내 앞에 뭐 그냥 기준이 나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나에게서 누구로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 때에도,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게 이 말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을요.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한번 내 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네 글자로 다른 말로 뭐였어요? 시작!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걸 여러분 평생 기억하길 바래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 생각하기. 여러분 목사님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얼마나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생각하는 딱 정해져 있는 그 장소와 시간들이 있죠. 예배 드릴 때는 누가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관련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또 매일 어묵할 때에도 하나님 생각하지 마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가 하면 목사님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어묵하고 이럴 때 말고 평소에 그냥 학교 갔을 때, 학원 갔을 때, 그 외의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생각해요? 혹시 이러고 있진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묵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묵해요. 자 오늘 말씀 어묵 르르르르 어묵해요. 그리고 어묵책을 덮는 순간 하나님 여기 계세요. 저 학교 갔다 올게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러고 있진 않냐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예배 드릴 때, 어묵할 때, 말고 이때 말고요. 이땐 당연히 생각하잖아요. 이때 말고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해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나는 평소에 학교에 있을 때에도, 학원에 있을 때에도, 친구들과 놀 때에도 종종 하나님 생각하나? 때로는 친구와 놀다가 다툴 위기가 있을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다툼을 멈추고 뭔가 잘 해결했던 적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양한 것들을 열어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나는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혹시 예배 드릴 때 어묵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봅시다.
눈을 한번 떠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은 다시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요? 코람데오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실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떤 선택이 있을 때 고민하잖아요. 고민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더 유익할 거? 나에게 더 플러스 될 거? 내가 손해 안 될 거? 보통 이것만 많이 생각하는데 플러스 이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인데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도 함께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신 걸 기뻐하실까? 우리의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어묵 때 뇌구조 활동이 있었어요. 등불 따라 행동하기. 모두 했었죠? 뇌구조 활동을 왜 했냐면 우리의 머릿속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예배 드릴 때랑 어묵할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 계시는가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합니다. 에녹의 모습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거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두 번째 포인트예요. 빨간색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되게 잠깐이라는 거죠. 근데 에녹의 이야기를 보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크게 했죠. 에녹은 평생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생. 위에 보니까요, 에녹이 총 365년을 살았대요. 이 당시에는 수명이 되게 길었어요. 365년을 살았는데 앞에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에녹이 얼마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즉 뒤에 말했던 평생과 같은 말이죠. 에녹은 평생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노력했다고요. 자, 앞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초등부 지금 여러분들이 10살, 11살 초등부 때만 하나님 생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후에 소년부가 되고 중등부가 되고 고등부가 되고 대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회사원이 되고 어디 취직을 하고 어른이 되고 상관없이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 모두 죽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한 조금 더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 하나님 생각한다고 하지만 다들 잘 알잖아요. 학교 바빠, 학원 바빠, 또 친구들하고 노는데 바빠 하느라 하나님 잊어버릴 때 되게 많잖아요. 24시간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실천 하나 줄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소 만들기. 작년에 여름 캠프 때 목사님이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뭐 도구나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내 친구들이 많은 그 종이를 냈었어요. 그 중에 목사님이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는요, 하나님을 언제 생각하냐면 이때 생각한대요. 그 거실 자기 집 창가 쪽이래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는 거거든요. 왜 창가 쪽이냐면 창가에서 빛이 들어올 때 그 빛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이 많이 난대요. 이 친구의 고백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친구는요, 그 우리 집 거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래요. 생각하는 장소.
자기 전에 매일 이불을 펴고 가족이 다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친대요. 여기 써있는 내용들 목사님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학교 가는 차 안이래요. 왜냐면 학교 갈 때 차 안에서 매번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듣는데요. 그래서 학교 가는 차, 너 친구도 그러니? 학교 가는 차 안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만의 장소래요. 또 어떤 친구는 또 있었는데 식탁이래요. 왜 식탁이냐면 아빠가 맨날 식탁에 그 찬송가를 틀어놓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적어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게 뭔지 알아요? 내 책상이었어요. 왜 책상이냐면 여러분 책상에서 보통 어묵하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 아니 학교를 갔다 와서 하든 자기 전에 하든 이 책상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만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 장소가 있지 않으면 바쁘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데 나만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습관적인 장소가 있다면 잊어버리다가도요 이 장소 앞에 내가 정해놓은 장소잖아요. 정해놓은 시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하나님을 아니면 기억하는 시간 꼭 만들길 바래요. 그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면 아까 에녹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에녹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대요. 다른 말로 6글자 뭐였죠? 하나님 앞에서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6글자 무슨 말이라고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이걸 4글자로 줄이면 멋있는 말로 뭐였죠? 코람데요. 여러분 집에 갈 때 부모님께 알려주세요. 엄마 나 오늘 멋진 말 배웠어. 뭐니? 코람데요요. 코람데요 뜻이 뭐니? 뭐였더라? 안 돼요. 이러면 코람데요 뜻이 뭐예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이거 실천하자고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얀색 글자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생각하자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까 평생이었잖아요. 잠깐 그냥 예배 드릴 때만 또 그럴 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초등부 때만이 아니라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평생 하나님을 잘 기억하기 위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들만의 방법 혹은 시간을 꼭 정하길 바래요. 오늘 공과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꼭 나누길 바랍니다. 꼭 그리고 정하길 바랍니다. 지금 정하기 어렵다면 괜찮아요. 메모해놓고 집에 가서 고민하며 꼭 정해보세요. 이 여러분들이 정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나만의 장소와 시간이 여러분들이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지켜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녹 이야기를 통해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깁니다. 코람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다 보면 학교, 학원, 숙제, 또 친구들과 노는 시간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을 평생 잘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나만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와 또는 시간을 정하며 그 시간들을 잘 지키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장소와 시간이 나를 지켜주는 것을 모두 경험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기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평생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